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어라는 물고기를 아시나요? 연어라는 물고기를 좋아하시나요? 드시는 거 좋아하시죠? 연어라는 물고기는 참 특이한 물고기입니다. 연어는 민물, 강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의 대부분은 바다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어가 알을 낳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을 때는 다시 태어났던 고향이죠, 그 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회유하는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연어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닥바닥바닥바닥 아주 힘차게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데, 와, 정말 멋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양양에 남대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의 태화강에 이 연어 양식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딘가 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거기에서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연어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아주 거센 물살입니다. 세상은, 이 죄악된 세상은 너무나도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세상을 거스르는 더 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거스르는 믿음, 너무나도 멋있는, 너무나도 참된 그러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본문에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눈여겨볼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4절 하반절에는 쾌락을 사랑한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뒷전인 거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을 선택하는, 우리 아이들로 치면은 학원을 선택하는, 쾌락을 선택하는, 그것은 세상과 닮은 모습이며 세상의 물살이 휩쓸려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죄악의 강물이 강하게 흐르는 때는 바울과 디모데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더 하면 더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나 혼자, 자아 정체성, 자존감, 이 키워드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접하는 미디어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야, 네가 행복하면 최고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공부하는 거지. 나한테 뭐 해줄 필요 없어. 100세 시대지 않니? 나는 70이 되어도 일을 할 수 있으니 네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고 너 행복하면 돼. 내 것이 최고입니다. 내 자식이 최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여서, 나를 사랑하여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 이 시대. 나중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이것은 부모다운 모습도 아니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즉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배신하는 것, 생각이 없는 것, 모든 오늘 읽은 말씀의 기초가 되는 이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세 글자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나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거스르는 이 그러나의 힘, 이것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그러나의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나의 힘,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는 오늘 본문을 다 감싸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죄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말씀의 기준을 따르며 선택합니다. 세상은 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 테니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힘을 믿으십니까? 공부의 힘을 믿으십니까? 돈의 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좀 쉽게 표현해서 사람답게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까? 돈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최고의 가치, 다른 것입니까? 오늘 그러나를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이 그러나의 힘, 이 말씀의 힘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우리는 더 들여다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러나의 힘은 배움입니다. 양육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양육의 힘, 배움의 힘.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았습니다. 15절 상반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한다. 부모와 스승에게 배운 그것에 거한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머문다, 산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거한다. 함께 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교사로서, 즉 디모데가 성경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죄라는 강물을 거스르는 그러한 자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경건한 삶을 유지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데에 우리의 힘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다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누군가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배웠기 때문에, 즉 배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의 힘을 갖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영어를 정말 중고등학교 때 영어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물론 ABC를 좀 늦게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은 했지만요. 그래도 영어를 저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영어가 지금 힘들까요?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웠지만 배운 것을 너무나도 놀랍게도 잘 까먹습니다. 배웠지만 깨달으려 하는 마음 자세가 없습니다. 배웠지만 그때 배운 것 그 추억을 가지고 있지 지금은 이 배움에 대한 열정과 지속성을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니게라는 그러한 유대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있었는데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엄마의 믿음, 아빠의 믿음, 조부모의 믿음은 정말 디모데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요, 오늘 거스르는 힘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거스르는 힘, 최고의 이 유산을 여러분들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죄악의 시대 가운데 양육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양육을 하고 있고 또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사실상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의 그러한 양육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를 네가 알지 않느냐? 나의 모든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창신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요, 말씀 많이 배웠어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권사님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왜 말씀을 배웠는데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우리의 삶은 말씀 한 절도 지켜지지 않는 삶입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보여주는 양육자로서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려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창신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본이 됩시다. 보여주는 양육자가 됩시다. 바울은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잘 알고 있지 않니? 내가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너는 알지 않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있다면 이미 우리 창신교회에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버지니아 사이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가족 상담의 선구자이자 가족 치료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제 있는 아이 뒤에는 문제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를 자존감 높고 자립심 강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 자신부터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 하나의 육아 원칙입니다. 가족 치료, 가정에 대한 어떠한 치료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반드시 이분의 책을 읽어야 하는데요. 먼저 양육자로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먼저 깨어지는 그것이 이 교회를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을, 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나가야 합니까? 양육자라는 목적지가 있지만 사실상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또 확신하고 또 배우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목적지가 없으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주일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씀의 양육, 배움을 통해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반드시 다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이것은 이루어지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체험하여 가르쳐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주면 신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알려주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4가지 유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즉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알아가는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알 수 있고, 나 자신을 알아야 세상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이라는 단어의 뜻이고요. 책망은 진단서입니다. 고소장입니다. 성경이 나를 고소하는 겁니다. 성경이 나에게 진단서를 내미는 겁니다. 죄라는 진단서.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또한 수술을 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교정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서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앞에 찬양 인도자분이 기타를 치고 또 피아노를 치는, 또 베이스를 치는 이러한 악기들이 있는데, 조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음악은 엉망이 되고 우리는 찬양의 은혜를 받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뼈가 잘 맞춰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교정되어 있지 않으면, 즉 이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치료제로 여기고, 이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품지 않는다면, 수술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삐뚤어진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이렇게 교정되어야만 우리의 제자들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의로 교육, 즉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르침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가르침도 상실되었고 배움도 상실되었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이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때문이고, 내가 선택하는 그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집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지만 AI한테 물어보면 다 말해줍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들면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만 바른 배움이 있고, 그리고 바른 세상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J.C. 라일이라는 사람은 부모라는 그러한 부모의 의무, 책무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 5,000원이면 살 수 있으니 꼭 사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녀 양육을 위한 17가지 지침을 두고 있는데 17가지를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만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방식을 따라 살도록 훈련시켜라. 모든 다정함과 애정과 인내로 자녀를 훈련해야 한다. 자녀를 형성하는 많은 부분이 부모에게 달려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우리 아이들 뭐 먹어야 하는지 물어보고 음식 차리신 분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옷을 골라 입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쏙 드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 세상의 삶의 기본도 모릅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알려줘야 하는데 하물며 영혼에 대한 문제는 왜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교회를 잘 다니면, 주의를 잘 지키고 있으면 너는 잘하고 있겠지? 교회를 좀 한 주 안 나가도 집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모로서, 양육자로서, 스승으로서 정말 그대로 두는 것이, 이것이 양심에 찔리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 아이들은, 이미 우리 제자들은 고집불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 밥 안 먹을 거야. 나 빵 먹을 거야. 나 과자 먹을 거야. 아이고 그래? 그렇게 먹어?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일 정도 굶기시면 밥 먹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하실까요? 지금 이 시대는 자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자녀의 고집을 꺾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자녀 양육의 첫 걸음이라는 거. 가급적 4세 이하 때 그것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가르칠 때 정말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특별히 교회 학교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계신다면 여러분들 진심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압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그저 교사로서 섬기시는 건지 다 압니다. 교사 진심이면 돼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제목과 똑같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진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기꺼이 시간을 내는 것이 있고요, 기꺼이 물질을 내는 것이 있고요, 기꺼이 열정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을 내지 않고 물질을 내지 않고 우리의 열정을 내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짓 교사입니다. 사랑은 부메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는 만큼 우리 아이들은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신문을 봤는데요, 5분 시간을 내면, 우리 자녀들에게 5분만 시간을 내면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5분 동안 핸드폰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온전히 자녀들에게 하루에 5분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아빠가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양육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교회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믿음의 양육자로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변화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그 그러나의 힘은 말씀, 양육, 그것을 통해서 결국 변화, 완전한 변화, 습관을 우리에게 세우게 합니다. 마지막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행할 일을 능력에 갖추게 하는 힘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한 번 듣고 변화되는 것,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의로 교육되어야 함, 계속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말씀 공부가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함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단어는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분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런데 이 눈에 뭐가 있느냐? 안경이 있는데요. 이 안경이 바로 성경이라는 안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지요. 월드뷰, 바이 바이블. 즉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사람을 바라보는데, 현상을 바라보는데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분별의 두 번째 뜻은 진단하고 시험하여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 이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 방법은 오직 말씀의 습관화, 기도의 습관화, 예수님을 닮는 그 행함의 습관화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밥입니다. 우리 밥 안 먹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도, 호흡입니다. 우리 숨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답게, 신자답게, 창신인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밥 먹고 호흡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을 거스르는 그러나의 힘,